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성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제사장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민족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없고 여러분들은 누구나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뢰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성례였어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할 예식인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화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한번 보시고.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만지는 복음 성찬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해도 이 복음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만질 수도 없는 것 때문에 투덜거릴 줄 미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이죠.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멋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복음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찬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절기를 만드시거나 다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예식을 만드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식만큼은 스스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우리는 빵을 먹고 또 음료를 그렇게 마시게 되죠. 빵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음료는 그가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하라고 하니까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럼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이 어떤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론들을 역사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는지 나중에 한 번에 정답을 밝혀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성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인 성자에 변할 변자를 쓰는데, 이는 성찬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떡과 포도주가 사제 축성기도, 축복기도를 통해서 그 본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때에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이 되겠지만, 이 목을 넘어가서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딘가에서 진실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공존설이라고 있어요. 공존설. 이 이론은 성찬시에 베풀어지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듣기에는 좀 그럴싸한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에 은폐된 모양으로 현현하시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꼭 예수님의 몸과 또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존설이고요. 세 번째는 기념설이라고 불려요. 기념설, 상징설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냥 상징할 뿐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그냥 기념하는 정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신자이면서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선서, 기념, 그런 기억하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월 6일이 되면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위해서, 또 수국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정을 기억하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냥 기대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 이게 바로 상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성찬을 행하게 되어질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실제로 피와 또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떳떳하지 못하게 은폐된 모양으로 현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성령의 실제적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가벼운 그런 상징, 기념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찬시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토록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었는데 1번이 뭐였어요? 화채설이었어요. 2번이 뭐였어요? 공존설이었어요. 3번이 뭐였습니까? 기념설, 상징설. 4번이 뭐였어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다. 없어요. 공존한다. 2번이다. 없어요. 아니다. 상징이다. 규야 손을 내려봐. 아니다.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 4번이다. 손 들고 아멘.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리 하시고 또 영적 연합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궁금해지네요. 공존설은 왜 틀렸을까요? 공존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공존설이 조금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굳이 성찬을 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필요가 없고 동시에 또 멋있게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라 은폐된 모습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소통하시기 때문에 굳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은폐된 모양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학자들이 반박을 하는 거고요. 또 상징설은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만 있고 상징만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이지만 튜브를 가만히 타고 있으면 어느샌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 생명 되신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다시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룬 그런 존재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와 다시 한번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공동체와 연합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결속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성찬의 의미를 초반기에는 담았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점점 예식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물질의 그런 풍요를 누리던 주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그때 안타깝게도 주인들이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종들에게는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 종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늦게 교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부자인 사람들이 주인인 사람들이 안뜰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해서 바깥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이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성찬할 수 있도록 함께 음식을 나누어 달라. 그러자 주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사서 갖고 온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해야지 분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3년 만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해 주셔서 연합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연골고리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남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함으로 세상과는 낯선 거리감을 가지게 하시고 공동체와 연합함으로 지체들과 더 끈끈한 영적인 연대감과 유대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만지는 동안 더러운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